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세의 모든 그 분유한 일들이나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 마음이 어지럽고 심령이 눌림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선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억압과 억누름과 고통에서 납들어서 이 시간 해방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몰두하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신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겸하여 깨닫는 그런 지혜의 마음, 그 다음에 병철의 마음을 함께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말씀 더 없으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계시록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 19절 20절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7 별과 7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2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닦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시작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19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18절까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18절 하반부에 보면 특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내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진 못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죽음의 세계와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는데 13절 14절 빨리 찾아서 거기 읽고 오겠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이렇게 성경 자체의 해석을 한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하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 사망과 음부 얘기가 1장 18절 하반부에 나온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는데 사망과 음부 얘기가 나왔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성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육신의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부라고 했는데 음부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육신에 관련된 음부였기 때문에 무덤, 하데스라고 신약에 말하는 그 무덤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이것은 육신적인 음부인 것이고 영적인 음부라는 것은 생전 세상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들어가는 이제 세계입니다. 음부에 관한 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후에 약간 설명을 지금 해야 되겠다. 구약 시대에는 음부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믿는 성도들, 특히 이기는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할 때 함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신약시대에는 음부에는 고민하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부활과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사후세계로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고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음부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계략적인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불못이라는 것이고,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 자체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과 죽음 너머의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다 이기시고 전에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열쇠를 여기서는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열쇠라는 말은 이상, 계시, 주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앞으로 2장 3장에 이제 나아가는 7교회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음부의 권세는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전쟁을 당연히 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낙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서원의 말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을 열어주는 기초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면서 축복을 해줄 때 너를 통해서 낳아질 아들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원수의 성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리브의 아들, 그 아들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갈 성은 저희 주께서 예비한 한 성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한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지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것인지라는 것은 이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여기서 결정을 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부터는
말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벼를 붙들고 계시고 7벼를 붙든 그 오른손이 바로 천국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과 권위의 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뒤에 이제 13장에 가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의 7 머리들에게 용이 권세를 맡겨가지고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오른손에는 짐승의 그 이름표를 오른손에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짐승의 표시를 받은 자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결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다. 지금부터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를 지금부터 계시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와 주님의 교회가 지금 뒤엉켜 있기 때문에 교회 중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터를 지금 놓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과 옛뱀 큰용 마귀라고 하는 마귀에게 오른손에 권세를 받은 자들과 이게 결국은 전쟁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마귀가 전쟁하는 거지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과 사탄의 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교회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 교계가 싸우는 전쟁인데, 이것은 모두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 무슨 3차 대전 핵폭탄 터지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 내가 어떠한 이름과 어떠한 권세를 받아야만 사망과 죽음 너머의 세계인 음부를 뛰어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 즉 7 등대와 7 벼를 붙들고 등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와 현재 있는 일, 즉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당시 혹독한 박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순교에 따른 배도자들의 속출과 교회의 변절,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득세와 장차 될 일인 성도들의 마지막 추수,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자들과 그 권세자들에게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큰 음녀 교회의 최종적인 심판, 그 다음에 최후로 열방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 교회라고 계시록 이제 저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는,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땅의 7 교회가 어떻게 변절이 되어지고 어떻게 타락되어지므로 땅의 교회를 어떻게 버리고 땅의 7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다 빼내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로 하늘의 거룩한 성의 영원한 생명의 초소에 들어가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암시적으로 계시를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땅의 7교회라는 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땅의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좋으니까 그 교회를 우리는 실행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교회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기는 자들을 매 세대마다 길러내고 양육해내는 모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땅의 교회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장작교회에 결국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조를 위한 싸움에서 죽기를 한하고 원수의 세력에 대항하여 이기고 주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들림받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게 하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받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목적은 성도들이 심령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음부의 권세를 대항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격려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교회, 땅의 교회를 추구해라 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계시록을 강의하고 한다 하는 사람들은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실행할 것인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땅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땅의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다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서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잘못 가르침 받아온 교회에 관한 이상을 잘못 가르침 받았으면 이 시간에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땅의 교회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앞에 천사를 보내셨도다, 뭐 이런 말씀할 때 같은 용어입니다. 앙겔로스, 같은 단어예요. 천사들. 7 금등대들은 7 교회를 상징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주님이 가진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단의 사자들이 거짓 교리들과 교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덧붙인 신학 교리들을 근거 삼아서 교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마귀의 사자들이고, 그들은 다 음부의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이 오라고 하면 다 자기네들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이 되는 큰 음녀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의 문이 아니고 지옥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문이나 문지기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주님의 지지자들이 문지기들인 것처럼 마귀는 음부의 문이고 음부의 문은 항상 크게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되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서고 그런 길로 가면은 다 망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지금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건 전부 그건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음부의 문이에요. 활짝 열린 문이에요. 아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 보좌에 올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시되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이상을 보이신 것은 성도들이 악한 짐승들인 원수들에게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싸울 것을 독려하시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과 일곱 금등대만이 비밀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들어가면 2장 3장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사자들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 곧 땅의 왕족들과 큰 성 바벨론에서 장사해서 치부하여 부경화를 누렸던 상고들이다 그랬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우두머리들 역시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는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랬고 또 음녀가 비밀이라 그랬으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대만이 비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불러 모아서 사람의 종교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놓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또한 비밀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때 주님께로 나온 무리들은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오셨을 때 두 때의 악의 무리들인 로마의 정치 세력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유대교의 종교 세력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대표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했던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 다음에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왕을 자처하던 헤롯 땅,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로마의 권세는 바다에서 올라온 권세고 유대교의 권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로서 마귀는 이 두 짐승의 세력 권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라서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 교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분을 할 줄 모르면 혼동요기에 마련입니다. 2장 3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모든 산자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셨는데, 산자들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들, 소송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짓되라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했던, 그렇게 영적으로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영이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천국의 통치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독교인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 마귀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게 넘겨서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부자와 나사로를 상징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생에서 육신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고민으로 갚아주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받던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공의의 판결이다 라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영혼을 세상 신에게 팔아넘기지 말고 세상을 거슬리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경영해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이 세상 신마귀에게 그대로 값도 없이 팔아는 게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 교회들의 상황들은 다 달랐으며 그 상황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신앙의 정교를 지킴으로 배도의 길을 가지 않은 자들은 각자 자기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각 교회들의 이기는 자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부당하고 부족한 것들을 당연히 대항하는 개혁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아 있던 그 교회 생활에서 뭔가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아닌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아 있던 교회에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내내 유대교 생활을 하다가 유대교가 틀렸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면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붙잡고 일곱 등대로 상징된 모든 교회들을 매 세대마다 돌보시는 거예요.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 계속 반복해서 추수를 해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어느 날 공중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면 추수한다 이렇게 하지요. 그 전에 인생을 살다 떠난 사람들은 그럼 추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주님의 천국 농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농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자기 시대,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어서 추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무의 추수는 반복되어져서 그 충만의 수를 채워간다라는 뜻인 것이지, 지금까지 추수가 한 번도 없다가 어느 날 추수를 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내가 이 생에 살아서 이 생을 떠나는 것이 기성교계가 흔히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고 들림받음이라는 것이고 추수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매달 며칠 날 그런 일이 있다고 가르치면 이건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형제회 계열을, 그래도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로 제시되어지는 이런 무리들이 많은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관한 이상이라든지 뭐 승천이라든지 뭐 휴거라든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오해되어져 있는 거예요, 개성교계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바로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들의 상태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다 점검하여,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런 것은 적나라하게 다 들여다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비상적으로 어떤 교회라고만 말하면 밖에 나타난 어떤 세상 교회의 어떤 상태만 생각할까 하면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인간 든든미와 나의 마음 씀씀이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추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의 상태를 이처럼 낱낱이 점검하여 장점 단점들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오른손의 일곱 별들을 독려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색해서, 주님의 종들도 이런 일에, 성령의 인치심의 일에, 그 영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인 일곱 머리, 큰 음녀 일곱 머리들도 짐승의 이름을 어리석은 신자들의 이마에 인새기는 그런 권세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용에게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일곱 별들도 비밀스럽게 또 추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양편에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즉 가라지 무리의 수를 채우고, 천국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의 수를 양편에서 지금 채워가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최후로 이생노무에서는 나라가 다르니까 이제 결국은 어느 나라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사후세계에 가서는.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매 세대에 그런 거예요. 매 세대에. 이 시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 세대에 주님은 주님의 양무리 중에 이기는 자들을 양육해서 최후로 이기는 자로 추수해 가시는 일을 했고, 마귀는 마귀대로 가라지의 큰 단으로 묶는 일을 그 사자들을 보내서 일을 해서 영원한 멸망, 불못에 던져질 자들을 계속 거둬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명확하게 이 시간 다 나눠주셔야 되겠어요. 이건 명확한 분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옛뱀 큰 용 마귀 역시 그 종들인 큰 음녀의 7 머리들을 붙잡고 그들의 오른손에 용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여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시를 인색해서, 짐승의 표시라는 게 짐승의 마음을 새겨넣는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에게 속한 가라지 신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하므로 매 세대마다 가라지 단으로 묶어서 마귀의 왕국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일을 행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예수님이 7 별을 붙들고 계셨다고 그랬고,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음녀의 7 머리들의 오른손에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으셔야 되겠어요. 마귀도 그 오른손에 사탄의 사자들을 다 붙잡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던 당시 7 교회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교회 시대로 이어지며 세상에 드러난 교회들인데, 세상 교회들 속에는 진리를 지키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주님의 교회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세속 교회들의 겉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아시아에 있는 모든 7 교회로 상징되어진 교회들 속에, 각 교회들 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또 봐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7 교회들 중에서 앞의 3 교회들과 뒤 4 교회들은 완전하게 구별되는데, 이것은 2장 3장에 가서 나눌 말씀이지만 앞에 나오는 3 교회와 뒤에 나오는 4 교회의 차이점은 나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앞에 기록되어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지는 3 교회가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이렇게 돼 있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4 교회는 그 내용이 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앞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암암리에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소상하게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앞의 3 교회는 로마교의 출현 때까지 공존하였으며, 뒤의 4 교회들은 순서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까지, 즉 추수가 맞춰지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 4 교회는 공존해서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의 교리들과 각 교회들의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추수가 맞춰지기까지 상존하는 4 교회들에게 최종적으로 끝까지 계속 전수되어지게 된다. 앞에 3 교회의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4 교회에 흡수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교회 형태가 4교회의 형태만 남았지만 사실은 7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각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신자는 모든 교회들의 사자들과 당세교회의 신자들 모두이며, 당세교회들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들도 7교회에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교회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도 매 세대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살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미 세워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그 영께서는 7교회들에게, 온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 이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동방정책을 펼칠 때 동방의 끝이 소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중해의 동북쪽의 끝이죠. 흑해와 마주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땅끝 교회다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끝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땅끝 교회 시대에 온 거죠. 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교회들의 형편들은 시간적으로 초대 교회 시대로부터 교회 시대의 끝까지 이어질 것이며, 영혼 추수를 마칠 때 이 땅에 상존하는 교회들은 두아디라 교회인 로마교와 로마교회는 서로마, 동로마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많은 교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건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청교도 형제들의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회라고 그러죠. 형제회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개신교의 종교개혁 이후에 또 개혁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타락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 4종류의 교회가 현존 세상에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리들과 실행들은 뒤의 4교회들에게 자동적으로 흡수되어 유전되게 마련이고, 드러난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실행하던 교리와 생활을 바꾸게 되므로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나, 사실은 소수의 이기는 자들은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몸담아 있던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계속 남아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유대교의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전하신 목적은 주님 자신께로 빼내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지, 회당이나 성전 생활을 계속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계에서 흡수하고, 추수는 세상에 씨를 뿌리지만 7교회 중에 누가 되는 것이고, 추수를 할 때는 세상에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거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천국 농사를 시작하셨으면 세상에서 거둬가는 게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올익은 곡식만 거둬간다. 이것이 추수단 말이에요. 매 세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땅의 7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져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적은 무리만 이기는 자의 수에 가입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됐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볼 때 로마교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며 두 교회가 교황이 둘이 되게 되었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의 동방교회
교황과 로마의 서방교회의 교황, 이제 두 교황이 대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로마교는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교는 행정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마련이죠. 교황제도를 하니까. 보편적으로 로마교는 완전한 제도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은 일사불란하지만, 소위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는 로마교의 대부분의 교리들을, 로마교라 해도 동방교회의 교리들이 아니고 서방교회의 교리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계속 지금 싸우는 것처럼 무슨 삼위일체 교리니 뭐 사제 제도니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지키는 제도니 뭐 성당 크게 짓고 이거 교회라고 하는 제도니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죠. 이름만 바꿨을 뿐이죠. 성당을 교회당이라고 그러고 신부를 목사라고 그러고 이름을 살짝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뭐 기념하고 하는 건 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개혁물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나름의 진리를 기초로 각 교단을 세우므로 행정 통일이 어렵습니다. 기독교계가 통일을 해보려고 기독교 총연합회니 뭐 대한기독교연합회니 뭔 연합회라는 걸 자꾸 결정하지만 여전히 하나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 위에 교회를 세웠고, 침례교는 침례교의 교리 위에, 성결교는 성결교 위에, 뭐 순복음교는 순복음교 의 그 신학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결국은 하나가 되려면 뭘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거가 되는 신학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통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의 형제교회는 진리의 지식이 꽤 많고 자유분방하지만 거장들이 나타날 때마다, 형제회는 거장들이 많이 나타나죠. 나타날 때마다 분열이 가속화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시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 어떤 교리를 위시해서 세우는 건 기독교, 이제 개신교들이었었죠. 그것을 불합리하다는 걸 봤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 거장이 나타나서 뭔가를 가르치면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 위에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이 자꾸 이제는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분열은 더 가속화되게 마련이고, 필연적으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타락된 빌라델피아 교회에 라오디게아로 타락되게 마련입니다. 빌라델피아의 순수성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피상적인 성경 지식은 꽤 많지만 여전히 많은 누룩이 섞여 있으므로 반드시 썩게 마련인데, 불시험들을 거쳐서 온전케 되는 인생의 삶의 체험을 통한 생명의 체험들이 결핍된 거장들은 전부 무슨 머리로 뭐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어떤 한 거장이 나타나면 그 사람 교회가 흥왕하고, 어떤 한 거장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 교회가 흥왕하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져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 들인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거죠. 자긍하는 마음으로 눈멀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가난하고 가련한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추종하는 교회로 타락되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을 만나보면 분명하고 명확한 영적 지식이 결여되어서 사실은 기록된 성경에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생명으로 화한 체험이 부족한 쭉정이들이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한 참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신 주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도 그 마음문을 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무리로서 절대로 추수를 위하여 보낸 주의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신앙생활로 인생을 마감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누룩 중에는 삼일체,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교리나 세대주의 교리에 따라 휴거, 재림에 대한 교리는 진리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의 교리들을 붙잡고 있으며 전부 육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슨 뭐 물질적인 성전이 재건되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온다라든지 뭐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라든지 자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뿅 호수가 된다든지 뭐 이 생을 자기가 떠나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뭐 음부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거 전부 그럴싸한 논리를 다 말해도 전부 다 그건 성경과는 맞지 않는 진리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바로잡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터와 각 지역교회들과 교회 건축에 대한 이상이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사람의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에 대한 이상이 너무 불분명한 것이죠.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어떤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리를 제창해 가지고 그 교리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모여야 지역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을 어떤 지역에 어떤 성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거예요. 거주의 한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어떤 교리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너무 밝아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